우리 오남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정말 우리나라 역사에 유례가 없던 큰 산불 재난으로 망연자실한 모든 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채색 옷을 벗지 않는 재림신앙, 우리 어제에 이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무리로 부르셨습니다. 남은 무리는 채색 옷의 사람들입니다. 채색 옷은 독특한 옷이고 특별한 옷이고 구별되는 옷입니다. 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독특한 백성으로 인정받고 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들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으로 선택되었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으로 서는 것이다. 독특하다는 것은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부담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 편리한 것만 선택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특권 안에는 부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약속 안에는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특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채색 옷의 백성, 채색 옷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림 성도로서, 남은 무리로서 채색 옷의 신앙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정리한 채색 옷 재림 신앙의 7가지 요소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간략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색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는 이름입니다. 독특한 이름이고 구별된 이름이고 특별한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색 기별을 주셨습니다. 이 기별은 예수님의 하늘 성소 봉사에 관한 기별입니다. 독특한 기별이고 구별된 기별입니다. 특별한 기별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채색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보존하고 옹호하는 사명입니다. 독특한 사명이고 특별한 사명이고 구별된 사명입니다. 네 번째로 채색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언의 신의 증언입니다. 독특한 선물이고 구별된 선물이고 특별한 선물입니다. 다섯째로 채색 품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입니다. 독특한 선물이고 구별된 선물이고 또 특별한 품성입니다. 여섯째로 채색 생활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생활입니다. 독특한 생활이고 특별한 생활이고 구별된 생활입니다. 마지막으로 채색 소망입니다. 그것은 늦은 비로 맞이하는 재림입니다. 독특한 소망이고 특별한 소망이고 구별된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7가지는 이 세상의 수많은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여자의 남은 자손 우리에게만 주신 독특한 신앙의 요소들입니다. 다른 누구도 갖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어떤 교회도 어떤 사람들도 이 채색 옷의 신앙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신 거예요. 이 채색 재림 신앙의 요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에 오시고 또 고결한 품성에 오시고 그리고 온전한 순종에 오십니다. 그런데 이 채색 옷
재림신앙을 하는 것은 불편합니다. 미움받습니다. 그리고 위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 입혀주신 이 채색 옷 입고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기로 결심합시다. 우리 오남교회가 하나님 주신 이 채색 옷으로 더욱 온전히 무장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 7가지 요소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색 이름입니다. 채색 이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이것이 우리의 이름이에요. 우리 이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이름이 어디에서 나온 이름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이름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이 이름의 근거가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읽은 봉독한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 우리 교회 이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이름은 여기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넷째 계명을 포함한 10계명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이 나옵니다. 이 예수에 대한 믿음은 지성소 사역을 포함한 예수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오늘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계시록 14장 12절의 계명은 일반적으로 모든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계명이 아니고 계시록 14장 12절의 예수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세 천사의 기별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드러나고 회복된 계명이고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사실이 여기 이렇게 가려보면 기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묘사하여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곧 율법과 복음을 의미한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율법, 예수에 대한 믿음은 복음이에요. 율법과 복음이 어우러진, 율법과 복음을 균형지게 이해한, 받아들인 율법과 복음으로 형성된 사람들이 계시록 14장 12절의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에요. 여러분이고 접니다. 이 사실을 엘렌 화이트는 교회정언 6권에 이렇게 다시 기록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는 말이 새겨진 이 독특한 기별은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까지 온 세상 어느 곳에나 꽂혀져야 한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우리의 이름은 단순히 우리를 다른 사람과 이렇게 식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의 이름은 허윤기예요. 제 이름은 박상길이에요. 여러분, 어떤 이름이 더 좋아요? 여러분은 허 목사 이름이 더 좋다고 하겠죠. 왜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니까. 근데 여러분 연수원에 일하는 사람들 보고 물으면 무슨 이름이 더 좋다고 하겠어요? 제 이름이 더 좋다고 하겠죠. 왜요? 자기가 아는 사람 이름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허윤기와 박상길 이름 사이에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그냥 뭡니까? 단순히 저분과 저를 구별하는 의미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채색 이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는 이름은 구분하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드러내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 나타내주는, 이 표현에 의하면 깃발이에요. 깃발. 깃발. 이 독특한 깃발은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까지 온 세상 어느 곳에나 꽂혀져야 한다. 여러분, 이 이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이름, 구별된 이름, 특별한 이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는 이 귀한 이름을 여러분 사랑하셔야 합니다. 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 이름은 그저 이 세상의 수많은 기독교 교단들 중에 우리를 구별해주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식별해주는 이름이 아니에요. 이 이름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들어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이름을 더 많이 생각해야 하고, 더 많이 사랑해야 하고, 더 많이 전해야 하고, 무엇보다 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공언하는 바와 일치하고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고 우리를 독특한 백성으로 구별해 주는 그런 명칭 외에는 어떤 명칭도 우리가 택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라는 명칭은 개신교에 대한 변함없는 책망이다. 여기에 이 이름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과 짐승을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들을 구분하는 무엇이 있다? 선이 있다. 그런데 제가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그저 지나친 염려일 수도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이름의 가치와 의미를 점점 잃어버려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우리의 기별은, 우리가 끝까지 들고 가야 할 깃발에 새겨진 명칭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예요. 이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고, 이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이 이름, 이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하나가 되기보다는 점점 우리를 구별해 주는, 우리를 식별해 주는 이름에 더 많은 애착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는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이름보다는 우리를 설명해 주는 이름, 오남교회라는 이름, 이 이름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여겨져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하면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대답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예요. 물론 우리가 우리끼리 나거나 우리 재림교인들 사이에서야 나는 오남교회 다닙니다, 천성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이름은 아무런 의미가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남교회, 천성교회, 서울중앙교회, 별내교회, 아무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는 이름이에요. 그건 뭡니까? 그냥 내가 거기 산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내가 거기 살아도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이름값을 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런데 점점 우리 재림교회가 그 이름에 더 자꾸 집착을 해서 이름을 자꾸 예쁘게 만들어요. 무슨 행복교회, 무슨 또 새하늘교회, 새천사교회, 저거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닌데요. 근데
자꾸 그렇게 우리의 위치, 우리의 지역을 강조하는 이름을 자꾸 예쁘게 치장하다가 보면 우리가 정말 전해야 될 이 이름을 소홀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이름은 우리가 온 세상에 끝날까지 전해야 할 기별을 담고 있는 이름인데, 우리 오남교회를 통해서 한 가족이 된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채색 이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는 이 이름을 지금보다 더욱 사랑하고 아끼고 이 이름의 깃발을 들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가래 뽑은 기베리 2권에 엘렌 화이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다. 우리는 이 이름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있는가? 화이트 부인 시대에도 이 이름이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름이 너무 길어, 너무 복잡해,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지금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너무 좀 불편하지 않아? 좀 세련미가 없지 않아? 그래서 세련된 이름 만들려고 자꾸만 아주 예쁘고, 여러분, 이 이름은 뭐 부르기 좋고 뭐 아프고 그런 가치가 아니에요. 이 이름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온 우주에 입증하고 드러내는 본질적인 이름입니다. 이름이 너무 길다. 이름이 딱 들어도 이단 같다. 뭐 그런 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여러분, 저는요 이 이름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름 중에 제일 정말 수준이 낮은 이름이 제가 보기엔 장로교예요. 그럼 장로교가 뭡니까? 장로교가 아니 장로를 믿는 거예요? 장로교가 뭐야? 또 감리교는 또 뭐예요? 감리교는 뭐 무슨 메소디스트는 무슨 규칙 준수자 그런 뜻이라고 그래. 감리교, 장로교, 침례. 제가 보기에 그래도 이름 중에 그래도 좀 나은 교회가 순복음교회인 것 같아요. 순복음교회 이름 좋잖아요. 순복음. 근데 순복음이 뭐 어쩌라고요? 이 세상에 다 복음 믿고 살지 복음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갖지 못한, 그들에게는 없는 우리를 구별해주는 채색 옷 같은 이름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여러분, 우리 안식일을 지키며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채색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여자의 남은 자손, 우리 오남교회를 함께 섬기시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름은 교회의 시금석이 되는 진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언제든지 우리의 이름을 줄이지 말고 안식일 교회, 재림교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별로 제가 생각하기에 유익하지 않은 것이, 그렇게 하면 우리의 이름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능하면 전체 이름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십시다.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다닙니다. 그 교회 어디 있습니까? 왜 오남 어디 있습니다. 여러분, 오남은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 교회가, 그 예배당이 어디 있다는 것에 대한 설명일 뿐이에요. 설명이에요. 오남에도 있고 태계원에도 있고 산흥에도 있고, 그건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은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단 하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더 많이 고백되어야 하고 그 이름이 더 많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림교회 그렇게 바쁘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가능하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해야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무슨 뜻입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저 오남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아무도 안 물어봅니다. 그렇잖아요. 궁금, 오남의 교회가 한두 개 있어요? 오남에 있는 교회 다니나 보구나.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채색 이름을 아주 열심히 부지런히 사용해야 됩니다. 제가 3년 전에 저의 고모부가 돌아가셔가지고 부산에 장례식장에 갔는데, 저는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하는 버릇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장례식 이렇게 전광판에 안내판에 돌아가신 분에 대한 이거 설명 쭉 나오는 거, 그거를 보는 게 제 습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딘지 시간만 나면 그걸 봅니다. 이분은 몇 세에 돌아가셨구나. 제가 다 모르는 분들이 하여간 이제 자식들은 어떻게 됐구나 이렇게 쭉 보는데, 어디 가든지 시간만 나면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장례식에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조문한 다음에 시간이 나서 이렇게 쭉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분에 대한 그 정보를 읽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한 90살쯤 된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쌍년입니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이쌍년이에요. 제 평생에 듣고 본 이름 중에 가장 놀라운 이름이었어요. 와, 세상에 이런 이름이 있나.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분의 부모님은 어쩌자고 딸한테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상상이 안 돼요. 그런데 이분은 어쩌자고 이 이름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이름을 가지고 90년 살면서 그 할머니가 당했을 조롱과 그런데 어쨌든 그 이름으로 그분이 그렇게 살다가 그 이름으로 돌아가셨어. 제가 모르는 다른 좋은 의미가 그 이름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부모가 자식 이름을 그렇게 욕으로 짓지는 않죠. 어떤 부모라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분이 태어나던 시절에는 그 말이 욕이 아니었던가? 뭔가 있겠죠. 네? 장로님도 아세요? 그런 이름을? 쌍둥이라고. 아무튼 저는요, 그 할머니가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름대로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채색 옷의 백성이 되기로 결심합시다. 하나님 주신 이름이 제일 좋은 거예요. 두 번째, 채색 기별입니다. 채색 기별은 예수님의 하늘 성소 봉사입니다. 히브리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이 히브리 3장 1절에 있지만, 이 세상에 수많은 설교자들과 목사들과 신학자들과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 대제사장이신 예수에 대하여 깊이 가르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기별이 전해지지만, 대제사장이신 예수,
지금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 속죄 사업하시는 예수에 대한 기별을 전하는 목사는, 선교사는, 교수는 재림교회 밖에서 찾아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별이 하나님께서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주신 채색 기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CBS, CTS 무슨 방송, 온 우리나라에 있는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한 달 내내 거기서 나오는 모든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대제사장이신 예수, 지금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없습니다. 왜 없는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입혀주지 않은 채색 옷을 하나님께서 우리 여자의 남은 자손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에 이 옷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채색 기별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 채색 기별을 더 깊이 살펴야 합니다. 이 채색 기별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사실이 대쟁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사람을 위하여 진행되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은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십자가상에서의 그분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기묘하다. 그분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여 하늘에서 완성하실 일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신 채색 기별입니다. 우리가 이런 찬미를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그날이 언제일지, 주님 오시는 그날 나는 확실히 몰라. 그 다음 뭐예요? 지금 주님은 하늘 지성소에서 내 죄 위에 중보하네. 여러분, 이 찬미는요, 이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오직 여자의 남은 자손만이 부르고 고백하는 찬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기별이 있는 줄도 몰라요. 왜? 그들은 채색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하시는 이 마지막 봉사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분의 부활이, 그분의 승천이, 그분의 다시 오심이 다 우리에게 기묘한 절대적으로 중요한 복음인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결코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가 사경회를 이 주제로 했지 않습니까? 올해만 했습니까?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하늘 성소 봉사에 관한 기별을 공부하는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렇게 자주 교과 시간에 공부하고 사경했다고 해도 예수님의 하늘 성소 봉사에 관한 기별에 관심을 갖지 않는 재림 성도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들 중에도 그렇게 하다가 이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자꾸만 생겨나지 않습니까? 죄송하고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하늘 성소 봉사, 이 채색 기별, 독특한 기별, 구별하는 기별, 특별한 기별, 이 기별이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으니까 우리도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큰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하늘 성소 봉사에 더욱 관심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채색 기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채색 사명입니다. 채색 사명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보존하고 옹호하는 일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4장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사명입니다. 우리가 할 일 많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일 많습니다. 뭐 봉사도 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씨 뿌리기도 해. 씨 뿌리기도 해야 되고, 네? 반찬 나누기도 해야 되고 마을 청소도 해야 되고 할 거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가장 우선적인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율법을 보존하고 옹호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의 여자의 남은 자손이고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봉사 전도 막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가 막 미어터지게 많이 사람들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보존하고 옹호하는 일에 실패하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은 사실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다 합니다. 예? 구호사업, 반찬봉사, 어려운 이웃 도와주기, 그 우리만 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이라고요. 우리도 그 일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정원 5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무엇으로 삼으셨다? 율법의 보존자로 삼으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율법의 보존자다. 또 여기 비슷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가르치고 율법을 옹호하는 능력이 가장 뛰어나고 첫째가는 특별한 한 백성 곧 지상의 한 교회를 가지고 계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율법을 보존하고 옹호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자의 남은 자손의 사명이고 계시록 14장 12절의 성도의 사명인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율법을 보존하고 율법을 옹호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율법을 보존합니까, 우리가? 네? 율법을 외우는 거예요? 네? 여러분 혹시 십계명 외우십니까? 요즘 말이죠. 연수원에서 이제 저희가 정기 연수를 진행할 때 내주는 숙제가 있어요. 숙제가 뭔가 하면 십계명 외우는 겁니다. 십계명. 근데 제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야, 이게 너무 우리 교인들을 좀 너무 이렇게 무시하는 게 아닌가. 재림 교인들 보고 십계명을 외우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되냐?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했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이게 십계명 못 외우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외우는 사람들도 한번 다시 하면서 이게 외우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작년부터 연수 때 이제 십계명을 암송하도록 해요. 일주일 동안 그걸 외우게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재림교인 대부분이요 십계명을 못 외웁니다. 대부분이.
근데요, 이런 말씀 참 죄송하지만 젊은 목회자들도 못해요. 수련전도사 인준연수에 온 사람들 보고 외우냐 그러면 뭐 떠듬떠듬 요약해서 첫째 둘째 이렇게 외우는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무슨, 이게 못 외운대요. 와,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율법을 보존하고 옹호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적어도 그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을 외우는 게 십계명을 보존하는 건 아닙니다. 십계명을 외우는 것이 십계명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뭘까요? 계명에, 율법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율법에 순종함으로 율법을 보존하는 것이고, 율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가장 뛰어나고 첫째가는 특별한 한 백성, 곧 지상의 한 교회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 교회의 일원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합니까? 돈 버는 것보다? 취미생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까? 더 중요하다면 우리는 율법을 보존하고 옹호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내 취미생활이나 혹은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러 가지 다른 핑계로 둘째나 세 번째로 미루어 놓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암송은 하지만, 설명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보존하고 옹호하는 사명을 감당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채색 사명, 율법을 보존하고 옹호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합시다. 자,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채색 선물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예수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2장 17절의 예수의 증거는 그 이전의 어느 시대에 있었던 예수의 증거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록 12장 17절은 여자의 남은 자손의 시대에 주어지는 특별한, 독특한, 구별된 예수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증거가 하나님께서 엘렌 화이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신의 증언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근데 이것을 안 믿는 재림교인들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어요.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신의 증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입혀주신 채색 옷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이 옷을 입었어요? 누가 이 선물을 가졌냐고요? 여러분, 채색 선물은, 예언의 신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요셉에게만 입혀준 채색 옷처럼 하나님께서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남은 무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 구별된 선물, 독특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가려본 기별 2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고 외치는 혼잡 속에서도 특별한 증언, 곧 이 시대에 적절한 진리의 기별이 있을 것인데, 이 기별은 받아서 믿고 그 기별을 따라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의 지시 외에도 주님께서는 특별한 증언들을, 말씀의 지시는 성경이에요. 특별한 증언들은 엘렌 화이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기별들입니다. 이 특별한 증언들을 새로운 계시로서가 아니라 당신의 말씀의 명백한 교훈을 우리 앞에 제시하기 위하여 잘못이 바로잡아지고 바른 길이 지적되고 모든 영혼이 변명할 여지가 없도록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셨다. 근데 여러분은 이 채색 선물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얼마나 자주 이 선물을 꺼내 보십니까? 그리고 이 선물 안에 들어있는 여러 교훈,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고 바른 길을 지적해주고 모든 영혼이 변명할 여지가 없도록 우리에게 주신 기별을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채색 선물이, 특별한 선물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무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경과 예언의 신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기별을 이미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꿈으로 계시로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오늘날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 자칭하는 우리가 이 귀한 채색 선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잘 안 봅니다. 그리고 그 기별에 주어진 교훈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아유, 그게 뭐 다 옛날 거지. 이제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제가 작년에 왔을 때도 요런 달력 있었는데 그때도 5월 달에 예언의 신 세미나를 작년에 또 있었어요. 그때 작년에는 박성화 목사님이 하시고 올해 또 있네요. 와, 정말. 여러분, 세미나를 100번 해도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선물을 안 읽으면 세미나를 1년 내내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그래요. 안 봅니다, 성도들이. 안 읽어요. 저는 이게 오늘 한국 재림교회에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현상이라는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 주셨는데 선물에 무관심해, 무감각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재림교회 기본교리입니다. 각 시대의 쟁투 중 가장 극심한 이 환난에서 살아남도록 그들을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으로 그의 백성에게 그들이 홀로 있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을 주셨다. 예수의 증거 즉 대언의 영은 그들의 최종적 목적 즉 재림 때 그들의 구주와의 연합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할 것이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너 여기 가 살아, 이렇게 먹고 살아, 이 일해, 그런 말씀 이제 안 하셔요. 안 하셔도 돼요. 왜? 다 주셨다니까요. 어디 안에? 채색 선물 안에. 근데 우리가 계속 철야기도 금식기도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말씀 안 하십니다. 이미 다 말씀하셨다고요. 이미 다 주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별은 제껴놓고 뭔가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 주세요. 아무 의미 없는 일입니다. 그건 뭐와 같은가 하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말이죠.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는데 자꾸만 기도해요. 하나님 그래도 가면 안 될까요? 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그래 네 마음대로 가라.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망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디 예언의 신의 증언이라는 채색 선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집에다가 쌓아놓으시면 안 됩니다. 가끔씩 꺼내보셔도 안 됩니다. 예. 4번까지 했는데 시간이 다 가서 이제 나머지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채색 품성,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 그리고 채색 생활, 세상과 구별되는 생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채색 옷 입었으면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이 채색 옷 입었기 때문에 편하게 못 살았어요. 채색 옷 입었기 때문에 눈치껏 감고 그냥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한번 넘어가 주면 팔자 펴는데 그거 못했다고요. 왜? 채색 옷 입었기 때문에. 채색 옷 벗으면 출세할 수 있어요. 채색 옷 벗으면 세상에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사랑의 채색 옷, 품성의 채색 옷, 순종의 채색 옷이니까. 여러분, 우리 여자의 남은 자손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려면 외로워요. 불편해요. 눈치도 보이고. 그러나 그것이 채색 옷 백성들이 살아내야 할 삶입니다. 우리는 옷과 말과 태도에 있어서 세상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점점 재림 성도들이 독특한 음식을 먹다가 이제는 독특한 음식을 안 먹고 다 먹는 음식을 먹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예? 30년, 40년 전에는 재림 성도들이 독특하게 먹었다니까요. 어디 가서 뷔페 가면 저 사람 재림교회 이게 딱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뷔페 가도 그 사람이 재림교회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릅니다. 조개 다 갖다 놓고 먹거든요. 소고기 먹는 건 이미 옛날에 다 끝났고. 조금만 더 지나보세요. 여러분, 돼지고기 안 먹을 것 같아요, 재림교인들이. 연수원에 온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말했어요. 목사님, 큰일입니다. 뭐요? 우리 교회는 정말 심각합니다. 뭐가 심각합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은 돼지고기 먹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방문을 갔는데 국을 끓였는데 돼지고기 국이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건 못 먹겠습니다. 내놨더니 같이 방문한 집사가 그래요, 내가 먹을게요. 자기 가져서 홀로 먹더래요. 그게 재림교회라고. 지금 재림교회. 여러분,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제시가던 교회가 소고기 먹고 닭고기 먹다가 그 다음에 오리고기 먹어도 되냐 마냐 한참 그러다가 그 다음에 점점 온 거예요. 이제 돼지고기 먹는 교회가 지금 되어가고 있다고요. 우리를 구별한 기별은 다 버리고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사는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좀 불편하고 힘들고 그렇지만, 그러나 채색 옷의 백성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증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불신의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분명해지는가. 우리의 위치는 흥미롭고도 두렵다. 마지막 날에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분께서 가신 그대로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 따라갑시다. 마지막으로 채색 소망입니다. 늦은 비로 맞이하는 재림입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약하지만, 우리의 미래가 어둡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늦은 비로 우리를, 온 세상을 준비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채색 소망입니다. 여러분, 늦은 비에 대한 기대는 이 세상에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갖고 있지 않아요. 누구만 있어요? 우리만 있어요. 우리에게만 주신 기별이에요.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이른 비가 내렸던 것처럼 늦은 비가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늦은 비를 통해서 여러분, 이 연약한 하나님의 교회는 마침내 준비될 것입니다.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온전한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교회의 복스러운 소망이며 위대한 복음의 절정이다. 구주의 오심은 실제적이며 직접적이요 가시적이며 세계적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 죽은 의인들은 부활하여 살아있는 의인들과 함께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하늘로 승천할 것이다. 그러나 불의한 자들은 죽을 것이다. 세상의 현실적 상태와 함께 거의 모든 예언의 성취는 그리스도의 오심이 임박했음을 알려준다. 재림의 시간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권면을 받았다. 늦은 비로 재림을 맞이하는 채색 소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나눈 7가지 이 채색 신앙을 확인하기 전에 이 교회 증언 5권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으로 서는 것이다. 우리는 이 타락한 시대의 습관과 유행에 한치도 양보하지 말고 도덕적으로 자립하고 그 부패한 우상 숭배의 관습과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자, 채색 옷을 벗지 않는 재림 신앙, 이제 이 7가지를 다 함께 읽고 말씀을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번호를 부르면 여러분이 다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둘째, 저사 심판이라는 기별의 채색 옷을 벗지 말고 그 기별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재림 성도가 되십시다. 셋째, 하나님의 율법을 보존하고 옹호하는 사명의 채색 옷을 벗지 말고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재림 성도가 되십시다. 넷째, 예언의 증언이라는 선물의 채색 옷을 벗지 말고 더욱더 사랑하고 기쁘게 실천하는 재림 성도가 됩시다. 다섯째, 예수님 안에서 완전을 추구하는 품성의 채색 옷을 벗지 말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재림 성도가 됩시다. 여섯째,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는 생활의 채색 옷을 벗지 말고 자랑스럽게 후손에게 물려주는 재림 성도가 됩시다. 일곱째, 늦은 비로 맞이하는 재림이라는 소망의 채색 옷을 벗지 말고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재림 성도가 됩시다. 아멘. 채색 옷을 벗지 않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옷으로 충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오남교회에 속한 모든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